하시고 넉넉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선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는 편지이긴 하지만 로마서와 비슷한 신학적 논문과 같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편지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 잘 이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그것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창조하셔 만든 그냥 세상, 자연 만물 같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의미에서 죄악에 물들어서 범죄하고 타락한 부패한 그런 영생에 반대되는 그런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물들은 그런 모습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의미는 죄악과 사망에 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죄악과 사망의 세력인 사단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고 이 이제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어렵고 힘들게 해서 신앙을 떠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서 세상은 타락한 모습,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물든 모습이니까 이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근원이 됐는가 하는 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욕심이 발동해서 그걸 따먹고 정령 죽는 길로 갔단 말이죠. 영적인 죽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아서 타락해서 죽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신앙하면서 근본을 아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힘으로 완력으로 공부 잘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를 말씀하는데 영적인 승리가 되면 나머지 거는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선포를 했어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다 이겼단 말이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주께서 이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겼다. 왜 그런가 하면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죄악의 모든 결과들이 왔기 때문에 반대로다가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물리쳐 주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을 할 때 그때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죄짓게 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불신앙하게 하는 것은 하나는 고난과 핍박, 역경,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혹, 아주 달콤한 유혹, 세상 유혹. 젊은 있는 사람들 뭐 마약도 유혹이고 게임도 유혹이고 뭐 카바레 가서 발바닥 비비는 것도 유혹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돈 쓰는 것도 유혹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 그걸 못하게 범죄하는 걸 막아주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죄악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지금 현재 조금 잘났든지 조금 형통하든지 조금 성공했든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불신앙의 결과는 지옥이다 말이죠. 믿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지옥이니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간다 말이죠. 이유 여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건 여기서 핑계지. 주께서 이겨놓으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보증해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선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께로 핑계대려고 그러면 되냐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핑계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유혹을 하고 사단이 유혹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유혹하고 그럴 때 그걸 깨닫게 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뤄놓으시고 보증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더러 이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굿뉴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아주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그걸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안 해놓고 결과가 나쁘면 그것만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진리를 따르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에 세례식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는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들어왔을 때 그때는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는 노예 생활이 아니고 자기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단해서 앞으로 가나안으로 나가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죄종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고 침노하는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뜻이 자기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에 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전에는 죄 아래에 좀 꼼짝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이겨놓으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은혜 아래에 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과거처럼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몸의 사역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의의 병기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리의 영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복받으면 믿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성이 그렇게 만만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는데 믿음을 얻으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감정 동하는 건 조금 흘른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증거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이 다 성취돼서 이뤄놓으셨단 말이에요. 부활로다가 다 이뤄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팩트예요. 그냥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따져보고 계산하고 걸 게 없어요. 주님이 죽고 사시면서까지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팩트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나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면 똑같은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있고 부활과 십자가 부활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 방해하는 걸 이겨놓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걸 잘 못 믿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성령께서 또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을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증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 말을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음이 오게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단의 속임수를 두면 이상하게 느껴. 저거 이상한데 우리가 이상한데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별하게 돼 있어요. 이단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장성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죠.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하나님 아저씨 그런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라면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증거해 주시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영원토록 아주 광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셨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 뭐 성취가 되고 그것도 나중에 하나 두 개가 증거가 되지만 모든 말씀이 다 증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말씀의 성취,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우리 선진들이 증거를 얻느니라.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말씀은. 근데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차원인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되는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안에 생명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갖고 오시는데 죄악된 거, 추악한 거 이런 거는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대신 다 죽어주셨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성품의 은사의 능력의 지혜의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믿을 때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누리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죽을 똥 말 똥 힘써도 안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합할 때 결부시킬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다. 그런데 따라 붙는다 그러는 게 나오미가 룻을 시어머니를 따라 붙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붙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스승에 따라 붙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붙는데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붙어야지 주장하고 판단하고 계산만 하고 평행선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따라 붙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양분이 올라가서 줄기를 통해서, 줄기가 주님이신데 가지에, 우리에게 따라붙은 우리에게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줄기에 맺지 않고 가지에 맺어요. 우리는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핑계 댈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고 보증해 주시고 증거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건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증거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부터는 신앙할 때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신 거,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고, 난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끝까지 도마가 고집피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서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가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믿으려면 그건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이 될 수 있고, 또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제 싹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싹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걸 복음으로 다 물리쳐주고 싹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주 마음에 새기고, 근본이 이게 복음의 기초니까 이걸 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게 정체성인데 이걸 믿고 적용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현실에 어떤 문제든지 그걸 적용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몰아서 주시진 않아요. 우리 현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 난 조금 줬다 많이 줬다 그거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세상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허락하신 축복, 은혜, 요걸 잘 선용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원히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복인 것 같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조금 덜 복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역할만 하면 된단 말이지.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그때 똑같이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이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이거만 주고 이거 해봐야 주님 앞에 다 뺏기는 거지. 주님을 판단하고 악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여기 판단하는 게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했다, 게으르고 안 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왜 은행에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냐 하면서 덜 내쫓아라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걸 걱정하지 말고, 이걸 판단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자족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늘의 걸 뺏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아주 영원한 것들, 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다 보증해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놓고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그거에 연연해서 실망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내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거 이길 수 있도록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믿음,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그 믿음 지키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좋은데 왜 난 이럽니까? 그러지 말고
내게 은혜 주실 건 똑같이 다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그냥 다 그냥 우리 모두에게 그냥 돈만 그냥 산더미까지 쌓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 죄악으로 타락해서 범죄하고 바벨론 성으로 가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족하면서 신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오신 주님 앞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육신의 목숨 죽을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적용하면 우리도 이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주님이 이겨주신다는 거, 대신 싸우려 이겨주신다는 거지 우리 보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생명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가졌으면 목숨이 있는 한은 우리 안에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재주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 거 다 있는 거지만 주님의 생명 안에 영생 안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거룩, 주님의 뭐 이제 모습들이 성품 은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에게는 사자굴 속에 쳐넣어질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려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져서 총리 되신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볼 테면 봐라 그러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의 한 모습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거룩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 그거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바울이 사울 시절에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해봐야 핍박자의 해방자의 살인자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런 자기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 신앙하고 전혀 달라요. 도 닦아서 뭐 조금 이루는 거 성품이 조금 바뀌고 성질이 조금 가라앉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다니엘의 지혜가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조금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이 다니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허락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의 제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영광 높을 속에 쳐넣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믿음을 줬단 말이지. 주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한단 말이지. 어제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를 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면 믿음대로 된단 말이지. 그 전쟁터에 기브온 족속 그 남부 5개 왕들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믿고 그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가기도가 필요하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허락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 때문에 이게 다 지고 세상에 지는 건데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다 이겨놓으셨단 말이죠. 복음으로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불신앙으로 온 결과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나? 박 장로님이 언제나 믿음으로 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 박 장로가 언제 믿음으로 이걸 물리치고 일어날까? 그렇게. 박 장로뿐 아니라 김대영 장로도, 또 여기 장로님 누가 있나? 주님이 그걸 바라신다 말이에요. 이 목사가 언제 저거 떨치고 일어날까?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갈 때 태양이라도 머물고 달이라도 머물고 40년 동안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절대로 내 자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걸 믿고 그걸 누리는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있단 말이죠. 2장 2절 3절에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췄느니라. 이걸 뭘 위해서 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진짜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죄악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지금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이 발등에 떨어져 있는데 왜 그건 말씀하시지 않고 죄악의 문제만 얘기를 하나? 그거는 근본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악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문제 뭐 냉장고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돈만 있으면 되지. 냉장고 따로 안 주고 뭐 따로 안 줘도 돈만 있으면, 그런 거 뭐냐? 하나님 앞에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다 이루신 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이 그게 말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내 말을 순종해서 주님 안에 거하 있으면 주님이 밖으로 나타나서 다 하신단 말이지. 그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에겐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역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핍박 중에도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이걸 좀 따지지 말고 주님을 진짜 인정하고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잔잔한 햇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는데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다 들어있는 것을 믿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고 조급할 때 그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담대함을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내 사정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신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려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평강으로 임할 때 그때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57장 찬송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 심야 기도회는 베델 성전에서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박현준 전사님 결혼 예식이 있어서 여기 식장을 좀 꾸며야 되기 때문에 베델 성전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베델 성전을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셔도 돼요. 오셨다 한층 내려오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베델 성전에서 할 테니까 이번 주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결혼식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금요일 날만 오시지 말고 토요일 날도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357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